시온적 구속사 설교. 머리 둘 곳 없는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8장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게는 둥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의 모든 존재는 돌아갈 곳을 전제한 채 살아갑니다. 거처는 생존의 조건이자 정체성의 표시입니다. 어디에 머무는가가 곧 무엇으로 사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선언은 가난에 대한 탄식이 아닙니다.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호소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높은 곳에 고정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안정과 질서의 중심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길 위에 계신 분, 거처를 상실한 인간의 불안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제자의 환대와 거처 제공을 받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더욱이 메시아는 다윗 왕조의 회복, 예루살렘의 안정, 성전 중심의 질서를 회복할 존재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 케팔렌 클리네. 케팔렌은 단순히 신체 기관으로서의 머리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 방향,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클리노는 기대다, 의지하다, 안식을 취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단순히 잘 곳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안에서 존재를 의탁할 궁극적 기반을 갖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세계 안의 어떤 구조도 자신의 존재 근거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서기관이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다고 말한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열심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제자도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가 의지하지 않는 것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리 루츠는 이 구절을 두고 예수님을 안식 없는 메시아, 종말론적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울리 루츠가 이 구절을 안식 없는 메시아, 종말론적 순례자라고 예수님을 부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의 불안정성이 우연한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의도된 종말론적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성된 안식을 제공하기 전에 먼저 안식 없는 길 위에 서 계신 메시아입니다. 데이비스와 엘리손 역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난을 말하기보다 메시아적 소명에 대한 자기의 선언이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이 말씀이 서기관의 고백 직후에 주어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열정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열정이 존재하고 있는 안정된 미래, 보장된 자리, 종교적 성공의 기대를 단호히 해체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더 나은 종교적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스스로 선택하신 비정착의 길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면 안전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는 안전한 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이 곧 메시아적 소명의 본질입니다. 이 두 해석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착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토를 확보하고 자리를 점유하고 구조를 고정함으로 확장되는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이동하며 임재하는 통치,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불안정한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심으로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 없는 인자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장 농축된 방식으로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안정된 자리로 먼저 끌어올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불안정 속으로 내려오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왜 정착을 거부하시는가요? 첫째, 타락 이후 인간 존재의 실존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구속사는 칩을 잃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인간은 칩을 짓지만 거주하지 못하고 소유하지만 안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존을 외부에서 설명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머리 둘 곳 없는 메시아는 칩을 잃은 인류의 실존을 대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잃음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비거주는 제자들의 거주를 열게 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선언은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스도의 무가주성은 교회를 위한 거처 창조의 토양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향한 존재론적 필연성 때문입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삶은 머리 둘 곳 없는 죽음으로 수렴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기 몸을 높일 자리조차 없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분의 비거주는 십자가를 향한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성육신 자체에 내재된 방향성입니다. 집을 떠나신 하나님은 마침내 무덤까지 들어가심으로 죽음 자체를 임시 거처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집을 세우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집을 잃음으로 인류에게 집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착을 거부하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전략이며 방랑은 무질서가 아니라 구속의 형식입니다. 머리 둘 곳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은 결정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창조의 시온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에덴은 인간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자연스러운 동거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은 집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거처를 상실한 존재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이동하는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정착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은 그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장막 안에만 거하지 않으시고 아예 자신이 거처를 이루십니다. 머리 둘 곳 없는 하나님은 구속사의 우연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다시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함은 인간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림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내려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은 오스카 쿨만이 말한 것처럼 단성적 역사가 아니라 양방향적이며 방사형적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불안 속으로 내려오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주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세계 안에서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속에 거주합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존재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대 인간은 집을 잃지 않았음에도 거주하지 못합니다. 주소는 있으나 머무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 내 존재는 파편화되었고 인간은 불안 속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선언은 결정입니다.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은 거주를 상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거주를 포기함으로 우리를 다시 거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인간은 집을 소유하지만 거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불안, 우울, 고립, 정체성의 붕괴는 단지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유랑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안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함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안에 임재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모든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를 다시 얻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 없는 하나님은 오늘도 길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더 이상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분이 거처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머리 둘 곳 하나님이 오늘도 길 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 불안과 혼돈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과거의 사건, 성육신이나 십자가만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길 위 인간의 불안, 상실, 여정 속에서의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더 이상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끝이 없는 길을 걸으신 것과 달리 이제는 그분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함께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 외로움, 상실이 더 이상 우리가 홀로 견뎌야 할 실존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 위로 내려오셨기에 길 위가 곧 임재와 동행의 자리가 됩니다. 그분이 거처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처 없음은 인간에게 거처를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집을 갖지 않고 길 위에 서신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명 하나를 내려놓고 머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제도적이고 통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를 경험하고 안식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 논리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함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과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임재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십니다. 인간의 불안, 불확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설명과 통제를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머무름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둘 곳 없던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거하소서. 길리에 계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머무르셨던 예수님,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도 머무소서. 성부의 주어짐 안에, 성자의 낮아짐 안에, 성령의 손길 안에 우리가 살게 하소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